뭐 4장까지 뿐이 없는데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감사의 이야기가 나올 뿐입니다. 감사의 편지라면서 정작 감사 얘기가 저 끝에서야 겨우 나오니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필 동기와 이제 연관된 면인데, 우선 바오로 사도께서 필리피서를 쓰실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지금 인용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1장 7절에 보면 내가 갇혀 있을 때나, 갇혀 계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은총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여기 갇혀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도 갇혀 있다는 말씀 나오죠. 14절,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들이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여기 17절에도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리피서 자체 내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감사의 편지의 지필 동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필리피 교우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물적, 영적 도움에 감사하는 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감옥에 gat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필리피 교우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도께서 감옥에 갇히시다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랴부랴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것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정확한 걸 모릅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난 건지, 바울 사도에게 도착한 다음에 병이 난 건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중병에 걸린 겁니다. 큰 병에 걸려갖고 정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필리피 교우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에서는 바울 사도가 한편에서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에파프로디토스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교우들이 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어요. 감사의 편지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글 자체, 편지 자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감사하다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끝부분에 나오고 또 끝부분 안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바울 사도는 교우들을 더 걱정한 겁니다. 지금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계시고 잘못하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순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고, 그리고 큰 슬픔 속에 있는 겁니다. 이 큰 걱정과 슬픔 속에 있는 교우들을 바울 사도는 더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우들을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당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당신은 정말로 걱정하지 말라.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이걸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교우들에게도 오히려 기뻐하라고까지 말하면서 믿음 안에서 바울 사도가 전혀 그러면서 큰 고통이라든가 그런 거를 뭐 물리적인 고통이라든가 뭐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거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거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교우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굳건히 머물러 있으면서 기쁨 속에 살아가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가, 지필 동기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복음을 옹호하고자 하는 동기, 이렇게 감사하고 또 위로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 바울 사도는 사도입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당신은 그 전하는 복음을 복음을 옹호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른바 경고의 편지 안에는 아까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경고의 편지의 그 내용, 그런 분들은 그런 전체 맥락에 복음을 옹호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을 지키는 분, 또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 그 복음이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고의 편지의 집필 동기에 그 중에서 특히 할례를 둘러싼 논쟁의 부분이 있는데 필리피서 3장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경고의 편지라고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이 부분을 경고의 편지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3장 2절부터 4장 9절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 2절, 3절, 5절, 19절 같은 데를 보면 할례와 관계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3장 2절에 보면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3절을 이렇게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 여기도 할례와 관계된 그 말이 사용되고 있죠. 5절에 보면 여드렛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그 반대자들이 할례와 관계돼서 뭐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이 그거 갖고 자랑하는데 그런 거 갖고 자랑하기로 말하면 나도 자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할례에 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절 3장 19절도 할례와 관계된 것을 보는데 할례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이 배를 하느님으로 또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할 때 자기네 배를 그리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19절도 할례와 관계된 표현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볼 때 이 경고의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의도하고 있는 그 뜻 안에는 이 논쟁과 관련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뭐냐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갈라티아서라든가 로마서, 코린토 후서의 후반부 이런 데 가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바오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는 음식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이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문제 그리고 할례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정통 유다인으로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비록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됐지만 정통 유다인들의 그 가르침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하느님의 백성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분명히 자신들을 하느님의 백성의 이론으로 봤습니다.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바오로 사도의 반대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하느님의 백성이 되려면 계약의 백성이 되려면 마땅히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고 됐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할례 같은 것도 받고 여러 음식 기준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교에 입문하려면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문제로 삼는 게 아닙니다. 유다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유다인들이 모세율법에 있는 그런 규정들을 지키면서 조상들의 전통에 지키는 것 그 자체를 문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그들도 유다인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 모든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식 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세 율법서에 있는 모든 규정들을 의무적으로 지키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오로 사도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결정하고 나간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숙고하고 식별을 하고 하느님의 뜻으로 결정해 나간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계시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이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는 것은 이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모든 율법, 그 음식 규정이라든가 이런 할례를 이것을 다 요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음식 규정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같이 사람들에게 어울리고 조경사에 참여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때 음식을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당장 이제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규정대로 한다면 음식도 어떤 음식을 썼는지, 예컨대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냥 보다 소고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겪어서 요리를 했나. 예를 들어서 피를 완전히 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만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고 단서조항 중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음식 규정 같은 것도 할례도 이 할례라는 전통적인 할례의 그런 관습이 없던 나라들, 없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와 초기 교회에서 같이 결정해서 나가는 걸 보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정말 중요한 거냐? 그러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그런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걸린 건데, 그래서 그게 할례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의 회의에서 이미 결정됐고, 갈라티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티아서 2장 같은 데서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그런 사도들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거나 또 그 다음에 오해하거나 뭐 그런 상태에서 다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특히 막 새롭게 형성된 이런 교회들에 와서 휘젓고 다니면서 다시 그들을 옛날에 그 유다인들이 지켰던 데 모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보기에 그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의 요구에 그대로 순응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고, 그 자유를 뺏어가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티아서 가서 이런 문제가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격렬하다는 표현을 따옴표 써서 이렇게 쓴다면 그런 차원에서 논쟁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초창기 그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헤쳐나가야 됐던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됐다면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계약의 백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옛날 구약, 옛 계약 속에 그대로 이렇게 머물고만 있는, 옛 계약 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속에서 이렇게 세상에 민족을 가리지 않고 유다인이냐 이방인이냐 로마인이냐 뭐 이집트 사람이냐 가리지 않고, 또 언어를 가리지 않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자유의 시민이냐 종살이냐 그런 거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보편적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장소와 시기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단일성 문제가 되는데, 이 필리피서가 한 번에 쓴 편지냐 아니면 몇 차례 바오로 사도께서 필리피 교우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렇게 썼던 편지가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이냐,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게 집필 장소 시기도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기됐던 문제를 보면 적어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두 통의 편지 정도는 합쳐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자들 따라서 2통이다, 3통이다, 뭐 4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들이 나뉘어집니다만 몇 통의 편지가 합쳐져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렸듯이 필리피 교우들과 바오로 사도의 관계가 그렇게 정말 친밀한 그렇게 사랑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바오로 사도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가 볼 땐 그 필리피 교우들에게 수시로 이렇게 연락을 편지를 보내시고 뭐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편지를 한 번만 보냈겠습니까? 여러 차례 보내셨겠죠. 그러면 그 편지를 필리핀 교우들이 거의 간직하고 있다가 또 옆에 교회, 옆에 공동체에 그것을 이렇게 필사해서 옆에 공동체에서 그것을 보고 또 다른 데서 또 필사하면서 이렇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바오로 사도께서 64년이나 67년 네로 황제 때 이제 순교하신 다음에는 순교자 바오로 사도니까 얼마나 그분께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소중하게 그 편지들을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이렇게 여러 통의 편지일 텐데,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두 통의 편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는 하나는 감사의 편지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고, 다른 하나는 경고의 편지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선 장소를 어디를 볼 거냐? 이게 집필 장소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감옥에 갇혀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했죠. 감옥은, 근데 문제는 그 감옥이 어느 감옥이냐가 큰 문제입니다. 토론이 엄청나게 되는 부분이야.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게 카이사리아에서 갇혔다는 얘기 나오고, 로마 나오고, 에페소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필리피도 언급이 됩니다. 필리피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4절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필리피서 이건 아주 과거의 일이니까 이거는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많이 논쟁이 되는 것은 로마냐 아니면 에페소냐, 이 두 가지 갖고 하는 말. 사실 카이사르도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던 건 분명합니다만 로마나 또는 에페소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는 사실은 필리피서는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상태에서 쓰신 것이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 견해가 전통적인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에페소를 또 많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다음 여기 같이 되는데, 로마냐 에페소냐 이렇게 될 때 1차적으로 이 필리피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과 관계돼서 로마가 바로 어울립니다. 근데 그 편지 끝부분에 나오는 22절에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특히 황제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 황제 집안 사람들 할 때 이런 표현은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표현은 반드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황제 집안 사람이라 할 때 이 집안 사람이라는 표현은 황실 귀족들, 황실 가족들, 정말 친족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지방에 예컨대 뭐 총독부가 있는 근데 코린토라든가 총독부가 에페소 뭐 이런데 지방에도 황제 집안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넓은 의미로 황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뭐 그런 면에서 넓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로마만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건 너무 세세한 부분인데, 용어 중에서 프레토리움이라는 게 원래 라틴어고, 이 라틴어를 그리스 말로 음역해서 프레토리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경비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프레토로 총사령관의 사령부 또는 그의 군대, 그 군대가 주둔해 있던 병영, 이렇게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국의 시대 로마에서는 황제 근위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후에 지방 총독 사령부 관저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사용되고,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여러 프로빈치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 황제 소속으로 되어 있는 프로빈치아 속주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기 황제이고 세나투리아, 그러니까 원로원 소속 이렇게 속주가 이렇게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레토리움은 원래는 황제 직속 속주들의 그 사령부를 프레토리움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좀 더 전문적으로 나가서 토론하는 부분이니까 그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로마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계신 상태에서 썼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이 필리피서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 생사,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오로 사도가 깊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선교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살고 죽는 문제, 이 가치관의,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볼 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 저기가 듭니다. 그런데 에페소 가서를 반드시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에페소 가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에페소 가설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 더 설명을 드리면, 왜 에페소 가설이 이렇게 나왔냐면, 필리피서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감옥에 계신 바오로 사도와 그 다음에 필리피 교우들 사이에 서신 왕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에파프로디토스 같은 경우 교우들이 에파프로디토스를 바오로 사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에파프로디토스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게 소식을 듣고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내고 또 다시 그 결과에 대해서 듣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거라는 그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에페소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내용과 관계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피서에서 특히 의화론과 관계된 필리피서 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갈라티아서를 쓰거나 아니면 코린토 2서를 쓰거나 할 때 그런 환경에 그런 그 무렵에 썼다고 보면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썼다 그런다면 이 필리피서가 로마서보다도 훨씬 더 나중에 쓰인 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선교여행 끝부분에 이렇게 쓰신 겁니다.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할 때는 57년에서 58년 넘어가는 겨울에 코린토라는 곳에 쓰셨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 쓰신다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쓴 다음에 그 일정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를 쓰시고 나서 코린토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서 이렇게 성전에 가서 이렇게 했다가 청전에서 체포되셔서 카이사리아 감옥에 갇히십니다. 카이사리아 감옥에 갇혀서 한 2년 정도 체류하신 거로 봅니다. 거기 중간에 총독도 이렇게 교체되고 이런 걸 해보면 약 2년 정도 체류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상소를 해서 로마로 압송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로 압송되는 거니까 벌써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감옥에 계신 것만 해도 만 2년입니다. 2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시간 있죠.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갔던 시간 있죠. 이런 걸 볼 때 3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필리피서가 로마서보다도 3, 4년 후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바울 사도의 문헌에서 상당히 후기의 문헌으로 이렇게 전체를 완성하는 단계의 문헌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필리피서의 이 내용이 그렇게 아주 로마서보다도 훨씬 더 후기의 문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보려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필리피서 입문을 한 겁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편지 서두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테살로니가 일서 공부하면서 철저히 봤습니다. 또 코린토 1서를 보면서 또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필리피서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서두 인사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발신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신자의 이름이 나오고 세 번째는 무난합니다, 인사합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인사합니다는 카이레인 대신 여기에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이게 축원, 편지 서두의 축원본이요. 발신자는 바오로와 티모테오가 발신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는 필리피 교우들인데 거기에 수식어가 담기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필리피의 모든 성도들, 거룩한 이들이라고 되고 그리고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특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필리피서
1장 1절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의 교우들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이끌어서 하시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인 나 바오로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여기 필리피서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자, 보십시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죠. 그러나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종이지 않습니까? 여기 바오로 사도의 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런 차원에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런 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성도들에게라는 그 표현은 여기 성도들 그리스 말로 하기오에 이런데 하기오스, 하기야, 하기온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거룩한 이런데 이 형용사를 이제 명사적으로 쓰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나라에서도 성도들, 거룩한 신도들 뭐 그런 뜻이겠죠. 하여튼 거룩한 이들입니다. 직역하면 수신자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코린토 1서를 공부할 때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모든 이들에게 여기에 성도들을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은 선사받은 것이다.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윤리적인 생활에 있어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이들이라고 불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덕분으로 제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고 제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된, 그러니까 선사받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그걸 선사받은 것이지 성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 이제 거룩하게 된 사람, 이런 면에 여러 가지 있었으면. 다음 보겠습니다.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이게 서두인사 부분에서 필리피서 서두인사가 특별한 부분은 바로 이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감독들이라고 표현된 거, 감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는 에피스코포스, 이게 그리스 말로는 오스로 끝나는 게 라틴어로 옮길 때는 우스로 끝납니다. 다 그렇게 됐어요. 오스가 이제 우스로, 에피스코포스, 이게 라틴어가 에피스코푸스,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주교님들, 주교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에피스코푸스입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부제라고 부르는 거 라틴어로 디아코누스입니다. 이게 그리스 말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런데 필리피서 1장 1절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들이 벌써 이런 교회 직무의 하나로서 이런 부제라든가 주교라든가 그런 의미로 벌써 필리피서에서 사용된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바오로 서간입니다만 사목 서간이라고 학자들이 일컫는 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토서 그리고 티모테오 1서, 2서 이 세 편지를 사목서간이라고 부릅니다. 사목서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오로 사도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당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인 티모테오와 티토에게 그 해당되는 크레타 섬의 교회하고 에페소의 그 교회를 어떤 식으로 사목해 가야 될지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목서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목서간 안에서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에피스코포스, 감독이라고 번역하면 감독,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원로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도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원로들, 감독들, 그 다음에 여기 봉사자,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부제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나오는데, 거기 그 사목서간에 반영된 걸 보면 거기는 분명히 교회가 상당히 커졌고 많은 조직을 상당히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른 게 거기서는 원로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부제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또 감독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감독들은 어떤 누구를 그러니까 조직을 상당히 갖춘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필리피서 1장 여기 2단계에서는 교회의 모습이 아직 그렇게 규모가 커지고 또 그렇게 조직을 갖춘 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이 틀림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단어 자체가 여기서 보면
감독이라고 번역될 때 우리 카톨릭에서 주교에 해당되는 그 단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는 그 단어 형태를 보면 감독하다, 스코페인이라는 이렇게 무엇 위에,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감독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는 우리가 뭐 그 사도행전에서 그 7부제 선택할 때 그런 부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일꾼들, 단어 자체가 이제 식탁 봉사라든가 뭐 이런 일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지도적인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나중에 우리 사목성과 같아서 보이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직무로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유동적이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지도하는 역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독의 자격, 디아코노스 자격을 말하면 이런 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리시기를 빕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공부한 거라 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다만 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로서의 삶 전체가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과 평화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인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기초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우리의 삶의 기초다. 그 은총이 우리의 삶의 기초다, 바탕이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신앙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또는 우리 가족의 힘만으로, 우리 힘만으로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적인 복음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기본 이해가 돼요. 기초.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기초를 나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 즉 선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연결된 겁니다만, 그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적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감사의 부분인데, 테스로니가 1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편지는 서두인사, 누가 누구에게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가 끝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일 첫 단어는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여기 3절부터 6절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3절, 4절을 보는 건데, 이제 감사, 서두인사 다음에 나오는 감사의 단락, 그 중에서 첫 부분입니다. 3, 4절은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에요. 필리피서의 고유한 성격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필리피 교우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잘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투신했는지도 말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편지 맨 앞부분에 있어요. 바울 사도와 필리피 교우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앞에서 길게 말씀드려서 이걸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만, 필리피의 교우들을, 그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교우들 생각만 해도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교우들이 해서 기도를 하는데, 특히 할 만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교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지는 겁니다. 그 기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편에서만 이걸 봤지만,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이 기도문, 이 문장을 바로 이렇게 필리피 교우들의 편에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본다면, 필리피 교우들의 편에서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를 그 교우들이 생각만 하더라도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고, 저절로 하느님 생각하게 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바오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보내고 필요한 걸 보내고 그리고 지금 걱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 여기서는 바울 사도와 교우들과의 관계지만 사실은 이런 관계는 꼭 그렇게 우리가 본당에서 본당 시민과 신자들과 관계 그런 식으로만 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라든가 어떤 그 구역이라든가 반이라든가 거기서 함께 열심히 살다가 우리 요즘 이사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집안 일이나 다른 것 때문에 멀리 이사 갔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사 간 게 아니라 외국으로 미국에 가서 사시는 분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유럽에 가서 사시는 분도 있고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 같이 리조도 같이 하고 성가대도 같이 하고 같이 활동한 이렇게 성서 모임도 성서 백찬도 같이 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 될 때 그런 형제님, 그런 자매님을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느님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분들, 그 자매님, 그 형제님 생각하면 즉시 하느님이 생각하게 되고 하느님께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기뻐지고 기쁨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상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 바오로 사도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것이 큰 성당에 대형 큰 건물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마음 목소리 한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더할 나 없이 기쁜 거겠지만 그런 상대가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정 단위에서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이런 면에서 같이 서로 주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로 도와주고 나누고 그런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의 모습, 바울 사도가 그린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기쁨의 차원 이런 것, 신앙이 주는 그런 기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기쁜 마음으로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연결돼서 봅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이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기쁜 마음으로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는 필리피스의 특성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테살로니가 1서 5장 16, 17, 18절 아주 중요하게 다뤘죠. 그래서 감사, 기도, 기쁨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네요. 마음에 그만큼 새겨.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도, 기쁨의 상호관계 그겁니다. 여기에. 근데 기쁨이란 단어가 특별히 필리피서는 정말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필리피서가 4장까지 뿐이 없어요. 로마서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인데도 한 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필리피서가 더 많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많아요. 짧은 편지 안에. 그런데 더군다나 이 편지가 이 기쁨을 말하는 바오로 사도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옥에 갇혀갖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오래 살 희망도 없는 듯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신 분이 놀랍게도 감옥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헤르만 쉘클레라는 신약성서학자, 독일의 성서학자가 쓴 신약성서 인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필리피서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선 한 수인,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죠. 감옥에 갇힌 분이 누리고 있었던 절대적인 자유를 증언하는 한 산문헌이다. 그 자유, 기쁨과 관계된 그 표현에 나오는 그 자유를 본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쁨. 근데 이게 앞에서 이게 티모테오 2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이게 이 티모테오 2서도 옥중서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쓰신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죄인처럼 감옥에.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인간 바오로를 감옥에 가둬둘 수는 있지만 바오로 사도가 전하던 말씀은 가둬둘 수 없다.
진리를 가둬둘 수 없다라는 그런 면인데, 이 디모데오 이서에서는 감옥의 담장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필리피서에서는 뭡니까? 감옥의 담장도 막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감옥의 담장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봅시다. 여기 감사, 기도, 기쁨이 있는데, 여기에 기도라는 단어 나오죠. 기쁨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단어가 다 나왔어요. 감사, 기도, 기쁨. 그런데 최근에 교황님의 문헌 중에서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복음의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핵심 내용이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복음의 기쁨. 복음의 기쁨은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필리피서 1장 3절 4절 이런 데서 이렇게 보고 또 이런 데서 이렇게 보는데, 근본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그러면서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쁨의 삶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금 교황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 기쁨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분이 청빈, 우리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청빈의 정신, 그리고 나눔, 이거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나누고 뭐 하라라는 의무와 계명만을 정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쁨, 복음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는 사랑 때문에 그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의 순환 공로, 그 덕분에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순환 공로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의 신비를 어느 때보다도 가장 깊게 우리가 기념하는 이 시기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